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가장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고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여서 편지하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계시록 초반에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 교회별로 책망이 있고 칭찬이 있는데요. 칭찬 들은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너희는 부요했다. 버가모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 섬김, 믿음, 인내가 처음보다 더해졌다. 사대 교회는 순결하고 충성된 자가 남아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칭찬을 각 교회별로 이 6교회는 다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방금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책망만 기록되어 있고 책망받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시고 진단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보아야 하겠지요. 14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내리신 진단이니 정확히 믿을 만한 그러한 평가겠죠. 명의 중에 명의이신 그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진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았을까? 우리 3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아주 끔찍하고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온도가 미지근한 것 때문에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피해주고 엄청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교회가 분열되게 하는 싸우고 다투고 당짓는 일, 그런 일을 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아 마땅하지. 맞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온도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것 때문에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영적인 정확하게 내려주시는 청진기와 온도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재보셨을 때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아무개 성도 너는 정말로 뜨겁구나, 아주 열정이 있구나, 이런 인정을 받을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너 굉장히 차갑구나, 이런 평가를 진단도 받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고 주님으로부터 미지근하다, 이런 아마 진단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의 온도가 미지근한 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8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대부분 잘했다,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90점 맞고 100점 맞아보자, 아마 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자녀가 엄마 아빠 난 80점으로 만족해요. 내 어떤 친구는요 50점 맞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전 30점이나 더 맞았어요. 제 뒤에는요 10명이나 더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 터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더라도 꼭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보시고 책망하고 있는데, 주님 저쪽은 저보다 더 차가운데요? 저렇게 차가운 사람도 있잖아요.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보단 내가 낫지요 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까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왜 신앙의 온도가 미지근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7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부유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부유하다고 했을까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하니까, 쉽게 말해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는 여호와가 아니라 돈과 물질이 나에게 목자가 되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뜨겁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나는 지금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들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참아 버릴 수는 없으니 하나님을 붙잡기는 붙잡아야 되겠고, 하나님만 붙잡기는 싫고 먹고 살만하니까 물질과 세상도 붙잡고
그렇게 양다리에 거치면서 살았던 신앙의 온도가 아주 미지근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님을 택하라. 머뭇머뭇하지 말아라.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고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자니 신앙에 무언가 양심이 있고, 그러니까 두 다리를 걸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길을 걷다 보면은 중년이나 노년의 부부가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분들은요 가까이 다니지 않습니다. 남자가 좀 앞서거니 하고 여자가 뒤서거니, 또는 반대가 될 때도 있죠. 가까이 붙어있는 분들을 보면 무언가 관계가 수상한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한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그동안 살았던 정이 있어서 더 가깝게 지내고 더욱더 사랑하고 함께 있는 것이 좋아야 되는데, 가족끼리는 그렇게 붙어있는 거 아니지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나이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갖고 왔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다음 사진이요. 노년의 부부입니다. 길을 걷는데 저렇게 팔짱을 끼고 가까이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땅한 것인데 우리는 가족끼리는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저기 진짜 참부부. 여러분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차가워지고 미지근한 신앙, 그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너희 스스로는 지금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너희는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 내가 정확한 팩트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진단과 평가를 내려주시는데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지금 큰 착각하고 있어. 너희 스스로는 지금 나는 괜찮아, 나는 부유해 라고 생각하니 내가 정확한 팩트 얘기해 줄게. 넌 지금 가난해. 넌 지금 아주 큰 병에 걸렸어. 넌 지금 헐벗고 있는 상태야. 굉장히 궁핍해. 이게 팩트야, 사실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속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 때문에 속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한 것으로 인해서 속습니다. 타이틀에 속고 내가 가진 직함 때문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3대째 예수 믿는데 목사 한 수 받고 10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나는 목사야. 3대째야. 나 목사 한 수 받은 지 다시 10년 했어. 스스로 속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의 방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아마 전도 책자 거기에 많이 문구에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건강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서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건강한 신앙의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크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아서 국회의원, 장관이 몇 명이고 재정이 얼마큼 되고 연예인이 있고 기업인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영혼의 온도,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올라갈 때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면접을 봐요. 그 당일날 이루어지는데 시험을 보고 오후에 이제 교수님 앞에서 면접을 보는 겁니다. 교수님이 세 분이 앉아 계셨어요. 처음 질문이 어디 교회에서 사역하는가? 제자들 교회입니다. 대전에 있는 제자들 교회? 예. 얼마나 사역했어? 예, 모교회입니다. 계속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바로 이력서를 덮으시고, 제자들 교회 사역자면 볼 것도 없지, 김동현 목사님 잘 계시지? 예, 잘 계십니다. 그러면 통과. 제가 그렇게 해서 프리패스로 그냥 합격을 하였습니다. 면접 앞에서 제가 얼마나 긴장되고 어떤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굉장히 긴장했는데, 긴장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제자들 교회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제가 좋은 목회자다?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보실 때는 제가 좋은 목회자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스스로 보더라도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투성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 껍데기에 속을 때가 저 스스로도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지금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네가 진단을 해라. 확실한 증거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직분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거로 가는 것 아닙니다.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아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내 아내가 엄청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거 자랑할 일 아닙니다.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아내의 치맛자를 붙잡고 다리 붙잡고 구원받을 때 나도 받는다? 불가능합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부모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내 안에,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는 늘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합니다.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어린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못 간대요. 그럼 도대체 누가 가는가? 후렴에 정답이 나오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누구의 믿음으로 갑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갑니까? 남편의 믿음으로 갑니까? 아내의 믿음으로 가나요?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이요? 나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유하니까 우린 부자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실상은 가난하고 불쌍해 헐벗었어 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와는 정반대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말씀해 보면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진단과 평가와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외부로부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겁니다. 궁핍합니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부유하구나. 왜요? 재정적으로는 어렵죠. 환경적으로는 어렵죠. 그러나 영적으로 상태가 좋으니까 주님은 그 영혼을 보시고 너는 진짜 부유하구나. 주님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머나 교회로 살고 계십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 이것이 진짜로 건강하고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에 관심이 있고 영혼의 온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진단을 내리신 그 예수님이 이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처방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사야 할 것이 많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을 사래요. 어느 금은방에 가서 사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금이라는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외부의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강하게 연단된 금, 이 믿음을 소유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흰 옷을 사래요. 여러분, 하얀색 옷 입고 다니면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 옷을 사라라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벌거벗은 너의 수치를 가려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래요. 어떤 안약인지요? 너의 영적인 정확한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처방해 주십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여 열심을 내라. 주님이 이렇게 처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열심을 왜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36.5도, 37도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우리의 육신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몸만 건강하면 유지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온도는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아니고 밑으로 하얀 곡선을 탑니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 신앙의 온도가 차가워집니다. 냉랭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미지근한 것에서 이제는 차가워진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의 온도는 뜨거워지는데 점점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니까 식어지는 겁니다. 차가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심을 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열심을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에서부터 열심을 내야 되나?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거든. 그런데 나의 이 음성을 듣고 네가 할 일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러한 요청을 너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줘라,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함께 더불어 먹는다라는 건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더 예배의 자리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니?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똑똑똑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똑똑똑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니 사람이 냉랭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초청하지 않으니까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여름 행사가 이제는 시작이 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시면서 아무개야, 제자들 TD 17기에 지원하지 않겠니? 이번에 해야 되지 않겠니? 작년 겨울에는 여름 휴가 있을 때 간다고 했잖니? 근데 왜 핑계를 대니? 이번에 가자, 똑똑똑. 여러분,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여러분들이 계속 미루지 마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열심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응답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 내가 제자훈련 같은 거를 받았을까? 내가 여름 휴가를 빼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새벽 기도를 내가 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 해봐서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직함 때문에 이러한 타이틀이 주님이 나를 너 목사구나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신앙의 온도가 뜨거우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차가우면 책망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미지근해졌다면 다시 한번 신앙의 열심을 품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데요, 여러분들은 우리 제자들 교회 신앙의 온도를 높여주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낮추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제자들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인데 더욱더 좋은 교회, 더욱더 건강한 교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더욱더 충만해져 가고 가마에 팔팔 끓어오르는 그런 물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온도가 차가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미지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책망해 주신 주님, 하나님, 내가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성령 충만을 향하여서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모습, 하나님, 우리의 헐벗은 모습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가난하다, 너는 궁핍하다, 너는 지금 헐벗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신앙의 열심을 내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뢰의 자리에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신앙이 차가웠던 것을 회개하고 미지근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앙에 다시 한번 열심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앙의 온도가 뜨거워지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겸손히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